26년 우리 새해 첫째 주일은 예배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출발하라. 여러분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라,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삶의 수많은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좀 병이 낫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인데요. 인도는 한 15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중국은 한 14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2025년 기준으로 조사에 나타난 건데, 그런데 부족들이 또 많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는 대단한 문명을 가지고 있죠. 그 문명을 자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황하 문명 같은 걸 자랑하고, 인도는 인더스 문명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중국은 특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 GDP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 생산량이 높아요. 근데 삶을 보면, 개인적인 삶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가난해요. 이게 공산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국가인 중국은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도록 아주 강압 정치를 하죠. 강압 정치를. 그래서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안 무서워한대요. 경찰이 와도 왜 왔냐 그러고, 내가 뭘 잡는다 따지는데, 중국엔 경찰이 오면요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무서워요. 이게 경찰을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인도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나라죠. 석가모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발전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어요. 힌두교가 전 국민의 95%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미신, 샤머니즘을 섬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불행한 나라로 살고 있어요. 힌두교의 교리는 인간의 육체가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에다가 고통을 주고 고행을 주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진리에 이뤄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기네스북에 올라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대체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고 이
발을 띄면 안 돼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한 자리에서 17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밥 먹고 여기서 볼일 보고 참 대단하죠.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기어서 가장 오래 다닌 사람, 기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어 다닌 거예요. 기어 다닌 사람. 얼마를 기어 다녔느냐? 1400km를 기어 다녔대요. 한번 기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기어서만.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손뼉을 친 사람 얼만큼 쳤을까? 58시간 9초. 58시간 9초. 한 이틀 동안을 막 계속 이틀이 넘도 한 3일 가까이를 계속 박수만 친 거죠. 그리고 한 발로 한 다리로 가장 오래 버티고 서 있는 사람 34시간을 버텼대요. 인도는 온통 이런 사람들이 즐비해요. 길가에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발가벗고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인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고행을 하는 사람.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이고 오래 버티는 사람. 못을 막 이 합판에 박아놓고 거기에 누워서 오래 견디는 사람. 막 이렇게 이게 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고행의 길로 들어가느냐, 누가 최고의 고행에 도달하느냐, 이걸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또 뒷받침해줘요.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심하기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끊임없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지로 만족하고 거지가 됐는데도 감사하고 자자손손 거지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서울시만 해도 점쟁이들이 10만이 넘는데요. 점쟁이만 10만. 전국적으로 하면 100만이 넘는데요. 무당과 점쟁이들이. 목사의 수보다 무당의 수가 많고 교회의 수보다 점집이 더 많아요. 이렇게 국가든 개인이든 한번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상에 사로잡히면 이걸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율랑녀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또 못 빠져나와요. 도박에 빠진 사람도 이걸 잘 못 빠져나와요.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이 자기의 인생의 낙이에요. 거기서 또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미쳐요. 담배 한 깨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못 이겨요. 이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술 한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신기하죠? 혹시라도 담배에서 술에서 못 빠져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새해는 좀 빠져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또 있나 보네. 기도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중국은 공산국가에서 못 빠져나와요.
인도는 어려서부터 힌두교의 교리를 배우고 힌두교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잘 태어나야지,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 같은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건 허망한 생각이에요. 힌두교도 같이 우상과 어떤 미신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공산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미혹입니다. 인간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후회스럽게, 불행하게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평생 촛불 켜놓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과 홍해와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인간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창조주래요. 하나님이 구원자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라고 해요. 기도교. 성경을 보면 기도한 사람,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의 능력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45세에 아주 젊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첩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주인인 한나 본처를 구박을 해요. 억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이 자녀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녀 좀 주세요.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 기부은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태양을 멈춰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까지 그 태양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역사죠.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데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게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6일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벌써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각색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외쳤더니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주 강력한 아멜렉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돼요. 적이죠.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려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해 본 사람들이 없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이 사람들 데리고 앞으로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말렉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열심, 싸우는 열심이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 열심이 있는 곳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멜렉이 이겨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죄에게서, 멸망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 열심히 살아도 못 사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의 손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도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지혜만, 자기 지식만 믿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줘요. 사업하는 분도 똑같아요.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업을 책임져 줘요.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기도하세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만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을 갖다 주고, 지혜를 갖다 주고, 지식을 갖다 주고, 평화를 갖다 주고, 아멜렉과 같은 거대한 싸움, 거대한 문제들이 기도의 손을 들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래요. 그냥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해요. 아무도 숨 쉬어야지 하고 의식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하냐? 숨 쉬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울어요. 왜? 허파가 열리는 거거든요. 울어야. 아, 해야 이게 확 열려요. 아, 살았네. 아, 정상이네. 숨 쉬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허파가 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허파가 열려 있어야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쉬는 게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깨워도 숨을 못 쉬어요. 영도 마찬가지. 아무리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 난 기도가 안 돼. 난 기도 안 해. 나 죽었어. 예수님은 교회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왜 나와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요. 저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캐톨릭은 그냥 그 성당에 막 다니다가 힘든 사람도 들어와서 거기 와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교회는 오라 그런 날만 와. 잘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워요. 왜 기도하려면 꼭 캐톨릭으로 갈까? 왜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할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내가 사는 비결, 내 가정이 사는 비결, 내 인생이 잘 되는 비결,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 기도인데, 근데 대부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자기 책임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다 잘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은요, 약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약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약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약합니다.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대요.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져요. 쉽게 상처받아요.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에 상처받고,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에 시험 들었다 그래요. 별 말도 아닌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잘 삐져. 이게 인간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했대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우리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약하냐면 너무나 약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를 세운 베드로도 그 무력 앞에, 그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져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도 연약해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 가끔 지날 때 보면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봐요. 차가 막 너무 쉽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도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해요. 그 약한 차에 우리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해야죠. 약한 차에 올라타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약하니까 거대한 아멜렉 같은 군대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문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손을 보고, 기도의 손을 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승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2026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연약한 일들, 어려운 일들, 방황한 일들, 환난 많은 일들, 풍랑 많은 일들,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악의 세력들이, 그 문제들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삶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괴로움과 환난과 어두움과 시험이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전적인 병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우린 받은 것도 없어요. 약한 것만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도 유전돼요. 부모가 암이면 그 암도 유전이 돼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들이 다 유전돼요. 부모의 좋지 못한 성격도 유전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부모의 성품 자식에게 그대로 와요. 소리 지르는 부모 밑에 소리 지르는 자식 나오는 거고, 성질 더러운 부모 밑에 성질 더러운 자녀 나오는 거고, 고집센 부모 밑에 고집센 자녀 나오는 거고, 말 함부로 하는 그 부모 밑에 말 함부로 하는 자녀 나오는 거고, 다 유전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모든 질병과 성풍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다윗도 10년을 넘도록 죽음의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도와주세요, 그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야곱도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따라왔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형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러 왔다가 끌어안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해야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건강의 손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요.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요. 안수해 주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의 손이, 평안의 손이, 행복의 손이 막 움직여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갖다 주고, 평화를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막 움직여요. 안 되는 것이 열려져요. 안 되는 것이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강도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는 길도 기도로 뒷받침해 주고, 기도로 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처음엔 사도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는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바뀌어요. 성령 받으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에서 증인의 행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행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전 유럽을 거의 다 삼켰잖아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무너지면 영국까지 위험하니까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도보 해협만 넘으면 영국까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군사 29만 명을 프랑스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과 싸우는데 안 돼요. 독일이 얼마나, 이 전차 부대가 얼마나 물려오는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그 우리의 군사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29만 명을 다시 퇴각을 시켜요. 그래서 다시 나라로 들어오게 철수를 시킵니다. 그것을 알고 히틀러가 29만 명을 그냥 놔두겠어요? 죽여야지. 그러니까 영국 군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는데, 내일 영국 군사들이 도엽 해협을 넘어가는데 그 넘어갈 때 거기에다가 폭탄을 막 미사일을 쏴서 폭격을 해서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영국의 조지 5세 왕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9만 명의 이 나라 군사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도보 해협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온 나라의 기도일로 선포해요. 여러분, 저 29만의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막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에요. 독일군 진지에만 피가 쏟아져요. 안개가 자욱해요. 천둥번개가 막 쳐요.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해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탱크 한 대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협은 하나님이 맑게 만들어줬어요, 하늘을. 그래서 29만 명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지하수를 파면 막 그 기계를 가져와서 막 파요. 막 돌아가죠. 한 3m 패면 물이 나와요. 3m 정도 들어가면. 근데 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짜 물이에요. 건수라고 해요. 그거는 막 빗물이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서 물이 들어가서 쌓였던 물들이 나오는데 그 3m에서 나오는 그 물은요 그냥 금방 끊겨요. 그러니까 더 파고 들어가요. 막 더 파고 들어가요. 8m, 10m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스며들어서 나오는 건수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이틀에서 3일 나오면 또 멈춘대요. 그럼 거기서 또 파고 들어가요. 왜? 여러분 이 지하에도 수로가 있어요. 물줄기가 있대요. 그 물줄기를 찾기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줄기에 이게 딱 닿으면 그때부터는 물이 수로니까 샘이 흐르니까 계속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기도 체험했다고 물 조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요. 물 이틀 나오고 3일 나온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번 응답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배고파요. 라면 하나로 한 끼 때워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곡물 창고를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응답해 주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마귀는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에요. 기도 줄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도 줄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끊으려고 해요. 중간을 딱 끊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게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아무것도 연락 못하게 해요. 전기, 통신선, 인터넷, 인공위성 이거 다 끊어버려요. 그래야 연락 안 돼. 핸드폰도 안 돼.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줄인데 마귀가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원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줄을 마귀가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요 기도를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밀가부르듯 한대. 밀가부르듯.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계속 이 마귀는 목사도 뭐 여기 집사도 권사도 교회도 가정도 밀가부르듯이 환난을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악한 세력이 떠나간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새 방언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손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주를 찾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아모스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지나가지 말지니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며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이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만 찾는 거예요. 행복 찾으려고, 뭐 축복 찾으려고, 성공하려고, 뭐 잘 돼 보려고 막 길갈로 다니고 부엘세바로 다니고 여기저기 헤매서 그거 찾아다니지 말고 방법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지혜고, 기도가 아이디어고, 기도가 실력이고, 기도가 지식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만 찾아다니려 그래. 나 행복해야지, 행복 찾아다니고, 나 성공해야지, 성공 찾아다니고, 나 즐거워져야지, 즐거움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 끝은 허무예요. 행복도 축복도 기쁨도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사는데 왜 안 될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할 힘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더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아말렉이 물러가요. 기도해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말렉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광야 같은 문제들이 물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함으로 아말렉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